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오늘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모든 실패의 이유와 해결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제가 복음을 받았을 때가 그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리고 영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교회는 늘 가야만 되는 곳이고 안 가면 안 되니까요. 집에서 혼나고.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저는 학교도 학교지만 이제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왕따를 당했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교회에서도 왕따는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저 개인적으로 소심한 것도 있고 또 교회 왔는데 하필이면 저를 괴롭히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이게 겹쳐져서 굉장히 힘든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그 청소년부 그때 당시에 중등부 예배를 가기 싫어가지고 저를 괴롭히는 애가 무리죠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대장 되는 애도 있고 그러다 같은 중학교고 그러니까 근데 엄마는 집에서 이제 교회 가라 그러고 집에서 얘기하려고 하면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떨까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도 수첩에 보시면 나오지만 그 상처라고 할 게 어쩌면 어른들이 보기에는 정말 사소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사자인 그 렘넌트에게는 상당한 프레셔거든요. 마치 어른들이 겪는 심각한 문제처럼 그 렘넌트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근데 집에서도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죠?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데도 없고 꺼내면 지나가는 거야.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 속에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는 모르셨죠. 제가 청소년 예배를 안 가고 그 시간에 차라리 어린 예배를 몰래 들어갔었거든요. 그 시간 그냥 오전에 일부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과정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다가 중학교 2학년 때쯤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저희 반을 이제 그 하시는 그 선생님께서 이제 뭐 공과도 하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중등부 교사 중에 한 분이 몇 명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중에서 저를 좀 이렇게 괴롭히는 애가 한 명 있었고 부른 애들 중에서는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부르시니까 뭐 토요일 날 별로 할 것도 없으니까 좋다 했죠. 근데 가서 보니까 5명이 모여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때는 제가 뭘 들었는지 처음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때 처음에 가서 제가 들었던 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밖에서 힘들잖아요. 집에서도 이제 마음이 힘들죠. 교회 와서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많이 이제 그 뒤돌아보면 이제 상처가 돼가지고 피하는 거죠. 계속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너무 프레셔가 심하고요. 압박이 되게 심한 거죠. 근데 그 자리에 가면 좋은 거예요. 그냥 뭔지 모르는데 가서 듣는 거는 이제 처음 다락방이죠. 그게 이제 5명 모아놓고 다락방을 하셨는데 근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메시지를 2시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이게 지나가잖아요. 애들이 처음에는 선생님이 오라고 하니까 착하니까 다들 가다가 한 명 한 명씩 안 와요. 그러더니 종국엔 누구만 남았냐면 저만 남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갔는데 가면
제가 생각해 보면 늘상 같은 말이에요. 늘상 같은 말입니다. 인간의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으로 행복하도록 창조됐다.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게 됐다. 하나님 떠난 그 상태를 보고 죄, 저주와 재앙 속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해결하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2시간에 걸쳐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매번. 근데 이상하죠? 저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서 그걸 듣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그 다락방을, 이제 그 교회를 저희 가정 전체가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다락방을 하신다고 이제 면직을 당하셔서 나오게 되셨으니까, 그때까지 이제 그 다락방을 계속 제가 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뒤돌아서 꼭 하나 생각해 보면 저한테 있었던 문제는 딱 하나였던 겁니다. 어떤 거냐면, 그때까지도 저는 하나님을 못 만났던 거였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는 딱 한 개입니다. 만 가지인 것 같은데 한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행복 못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는 문제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지 못하는 것. 예수 믿는 렘넌트 세대에게는요. 예수 믿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는요, 세상에서 만 가지 문제를 얘기해도 결국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 사실을 실제로 보지 못하시면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가 만 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만 가지 문제 아닙니다. 하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의 상태 속에 사탄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사실적으로 우리의 모든 청소년들 현장에 있는 그 후대들을 두고 진짜로 기도하는 겁니다. 뭐 부모님의 문제, 학업의 문제, 학교의 문제, 교사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전달돼야 될 해결해 줘야 될 문제가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 애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부분이, 본인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정말로 발판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 듣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렘넌트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중학교 입학하기 전 초등학교 때, 이 렘넌트도 학교에서 전 학교적으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왕따를 당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학교를 자퇴하고 전학을 갈까도 생각했는데 6학년 때 그 문제가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같이 다락방 했던 친구들한테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어찌어찌 졸업을 하고 중학교로 갔습니다. 여기에선 이런 문제가 없겠지 하고 조용히 학교를 다닌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아닌데 웬걸요? 어떤 문제가 또 터졌을까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이 친구를 두고 계속 얘기했던 친구들이 중학교에 또 같이 입학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또 퍼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렘넌트가 마음속에 너무나 힘든 겁니다.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렘넌트에게 가서, 이 또 왕따를 당한 렘넌트에게 가서
계속 들어가신 사역자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이 사역자분도 메시지가 기세요. 이 랩런트가 그 선생님을 피해요. 그래도 이 선생님은 가시는 거예요. 가서 뭐 얘기해 주시느냐? 무슨 얘기해 주실까요?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비전도 하나. 네 문제는 딱 하나.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심을 누리지 못하는 거. 너희의 친구들의 문제도 하나. 하나님 떠난 죄의 상태 속에 사탄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 문제 하나. 답도 하나.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이 죄로 인한 저주 재앙 가운데 멸망당한다. 너희의 친구들이 멸망당한다. 죄의 저주와 재앙의 착고에 매여서 올무 함정 틀에 매여서 고통당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사람이 사탄의 손에 매여서 지옥 간다. 사탄의 모든 괴계를 멸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얘기를 가서 계속 못 만나고 와도 가서 만나 기도하고 오시고, 그 어머니는 너무나 미안해하시고, 선생님이 계속 가신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랩런트의 마음 문이 열려서 다락방이 다시 또 만나지게 되고, 또 그러면서도 잠깐 헤어지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하는 과정에 어느 날 그 랩런트하고 다락방을 끝내고 나오는데, 초등학교 때 자기 친구였던 중학생이 된 친구를 만난 거예요. 이제 아파트 앞에서. 어색하죠. 선생님이 근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같이 잠깐 대화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중학교에서 이제 이 랩런트와 같은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잠깐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나도 혹시 같이 이거 성경 공부 다시 하면 안 되냐. 그래서 다시 또 모이게 되고, 어떤 그 친구였던 엄마, 초등학교 때 친구였던 엄마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애가 지금 이러이러하다. 그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또 무슨 얘기 했을까요? 원래 인간의 문제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하다. 인간의 문제는 딱 하나, 너의 문제는 딱 한 개, 하나님 떠나 있는 너의 영적 상태. 그걸로 인한 죄로 인한 저주 재앙 가운데 네가 고통받는다. 마귀가 속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직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친구도 다시 복음 듣고 영접하고 그 다락방에 다시 오게 되고. 마음과 생각 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소년들의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의 문제가 딱 한 개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죠? 그리스도의 직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보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내가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뭘 보게 하시는 거죠? 현장의 이 사람들의 진정한 상태, 우리의 후대들의 진정한 문제, 그리고 답, 그들의 미래, 이 부분이 우리의 후대에게 선명하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현장의 삶 속에서 우리 후대들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사탄에게 매여 있는 그들의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온전한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어서
나 중심의 시선 아니고 세상 중심의 시선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그 중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현장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올바르게 그 현장의 진짜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장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의 진짜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그들에게 올바른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정말로 잊지 마시고, 많은 얘기 있습니다. 마약도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의 후대들이, 청소년들이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서 내가 전달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현장에서 내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그 현장에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그 결단 속에 잠시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장에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들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서 딱 하나 부탁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기도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기도가요?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시대 살릴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작은 기도, 내가 나를 살리는 작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에게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보좌의 능력으로 사실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현장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영적 사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들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누리게 되는 우리의 모든 후대들이 되도록 우리가 온전한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음속에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여기 계신 모든 복음 가진 전도자분들께서 하나, 나 자신이 먼저 이번 주 주일 강단의 말씀과 같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 속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를 바꾸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기를 안 하셨거든요. 계속 가셨어요. 렘넌트에게요. 계속 가신 겁니다. 끊임없이 부모님과 만나고만 오더라도 가신 겁니다. 왜? 그 렘넌트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니까요. 그 렘넌트는 아니라 하는데 이 렘넌트에게 필요한 거는 오직 그리스도거든요. 그거 얘기해 주러 가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두고 언약 붙잡은 기도를, 언약의 바톤을 넘기는 그 말씀의 전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주변에 있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들이 정말로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도록 내 마음속에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한 기도와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 보좌의 능력의 축복의 바톤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이 일에 하나님, 내가 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언약을 온전히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온전한 결단 속에서 우리의 후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현장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정말로 놓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 되어진 중요한 축복들을 정말로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현장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